할렐루야. 목요 기도회를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어요. 눈도 많이 오고. 퇴근들은 잘 하셨나? 저는 오늘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했다가 눈이 오는 덕분에 제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이 저를 데리러 와주는 호강을 누렸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실 텐데요. 주 이름 찬양이라는 찬양입니다. 익숙한 찬양이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욥기의 말씀에서 나온 찬양이에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이런 찬양인데,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 아들이랑 같이 샤워를 하거든요. 찬양을 틀어놓고 아들이랑 샤워를 하는데, 아빠 왜 주의 이름을 찬양해?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4살짜리 아들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4살짜리 아들을 왜 주의 이름을 찬양해야 될까라고 이렇게 납득시킬 만한 이유를 생각하다가 그 화제가 다른 걸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대답을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텐데,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자주 쓰는데, 왜 찬양해야 하는가, 왜 예배해야 되는가, 한번 각자의 고민과 마음의 정리를 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예배와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강물 흐르는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내 강물 흐르는 푸르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나를 비추고
주 이름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모든 축복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모든 축복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 이름 더 주님은 주시며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할렐루야. 장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기도를 하며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동시에 말씀을 기대하며 또 이 말씀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만나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참 못할 것 없는 나이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찬양을 주님께 허락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셔서 늘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산성과 방패가 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라는 질병이 우리 모두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질병이 오래되면서 이제 누군가의 표적을 찾고, 그리고 그 표적이 나타날 때 모든 사람이 공분을 느끼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서로를 안타까워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를 참아주게 해주시고, 서로를 용서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서로를 받아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날씨가 너무 차갑고 바람도 불고 참으로 코로나 때문에도 추울 뿐만 아니라 날씨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얼어붙게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여전히 생명의 빛이시며 우리 안에 여전히 능력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서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독교라는 종교를 주셔서 우리가 좀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그리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인생이 달라져야 합니다. 아니,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사망의 그림자가 물러가고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 기독교 공동체가 좀 잘못된 게 뭔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옛날에 절에 다니고 또는 유교라는 것에 매여 있다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받아들인 겁니다. 절에 다닐 때 불교에서도 뭐 예를 들면 지옥 또는 천당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거를 한국의 기독교를 굉장히 받아들이기 쉬웠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 원래 종교가 지옥, 천당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바로 죽으면 천당 간다. 그래서 불신 지옥, 예수 천당. 굉장히 맞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130년 동안 저는 한 걸음도 못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당 가는 종교가 기독교라 생각한 겁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곳마다 생명의 빛이 비추어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생기가 돌고 웃음꽃이 가득하게 되고 삶의 희열과 참된 만족과 평안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일을 여전히 하고 계십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죠. 어제는 저희 집에 어머니까지 전화 와가지고, 야야, 니 어디 있나? 지금 교회 때문에 난리 나는데, 권사님께서 조심해라. 아무 데 다니지 말고 어디 설교하러 가지 말고. 심각하죠. 지금 한국 교회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교회가 코로나 오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가 10,000명이 모이는 교회고, 우리 예배당이 몇십억짜리고, 우리 교회가 전통이 몇 년이 되고 막 이런 걸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딱 1년 만에 교회가 세상의 공공의적이 되었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정치 방역을 한다. 만약에 누가 정치 방역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저 오늘 아침 9시부터 오늘 6시까지 제가 이 성경 전체에 대한 세미나를, 지금 구약 성경을 오늘 전체하고 또 내일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5명 모여서 지금 성경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약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내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거기 가나안 땅에 심으실 때는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왕국을 가나안 땅에 만들어 가지고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니까, 그들이 성전이 있었죠. 제사 드렸죠. 그들은 선민의식이 충만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저 지옥의 땔감이라서는 이방인들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그런 의식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않고 그들이 바알 신앙,
풍요와 물질의 신앙에 혼합되어 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도 바알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에 아수르에 다 포로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에 비춰야 합니다. 적어도 한국의 교회가 들어올 때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에 빛이었습니다. 이 어두운 땅, 유교라는 것이 덮고 있어서 남존 여비, 그 다음에 양반, 평민, 상놈, 백정 이런 식으로 계급화되어 있는 사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엄청난 빛이었습니다. 그때 한국 기독교는 전통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예배당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무슨 몇백만, 몇천만의 교인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건 물론 거의 90%의 책임이 저희들 책임입니다. 예배를 대면할 거냐, 비대면할 거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정을 비추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남편 교회 나가고 우리 아들 교회 나가주는 그거 아닙니다. 전도주일 되면 우리 교회에 몇 명이 오고 그래서 교회가 몇백 명이 됐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500명 모이다가 2000명이 되고 그 얘기 아닙니다. 그 공동체가 그 지역에 생명의 빛을 비추고 있느냐는 겁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럽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럽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존재하십니다. 교회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고, 교회가 이 땅의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 앞에 보여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가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보시면 예수님을 참 보면요, 처음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 썩은 종교를 뒤엎어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한 사건을 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갈릴리로 오시는 길에 사마리아에서 빛을 비추셨습니다. 수가성에 그 사마리아 자체가 버림받은 땅이고 사람 취급을 못 받던,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던 백성들 가운데에서 그 백성 가운데에서도 가장 멸시받던 한 여인을 통해 그 사마리아 수가성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해집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고향 동네로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그 재미있는 건 그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루살렘 그 당시 6월절이 되면 다 올라가거든요. 6월절 올라가서 와, 대단한 엄청난 일을 벌린 걸 보고 왔습니다. 그럼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그 옛날에 나환자촌에서 교회를 좀 다녔는데요. 동네 교회, 시골의 동네 교회의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예수를 안 믿어도 형님 따라 교회 나오고 동생 따라 교회 나오고 동네 분위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집단촌에 있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갈릴리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분명히 6월절에 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한마디로 갈릴리 사람들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우리 4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오히려 그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메시아됨을 드러낸 사건을 보고도 믿지 않는 것을 보시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들이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한 사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던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던 그 사건, 그 갈릴리 가나에 계실 때 이제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시는 일이 나오는데 그게 뭔가 하면 왕의 신하가 자기 아이가 아파서 죽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46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4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47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 갈릴리 사람들 누구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가나에 있을 때 가버나움에서 온 이 신하, 왕의 신하는 헤롯 왕의 신하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사람은 아마 헤롯 당원일 것입니다. 열심히든 율법에 열심히든 바리새파도 아니고 그 헤롯 당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의 질병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도무지 표적을 보지 않고는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표적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들이 나았다 가라 그렇게 말씀할 때 지금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누가 종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라고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 물으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을 하셨던 그때인 줄을 알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행한 두 번째 표적이다. 표적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드러낸 사건이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두 번째로 드러내셨다. 누구를 통해서?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사건이 뭔가 하면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질병 속에서 질병 때문에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 아들을 말씀으로 치유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집이 예수를 믿고 그 집이 생명의 빛으로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 사건이 지금 우리가 만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다 병들었거나 병들어 죽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인식했던 게 뭐냐 하면 어두움입니다. 그냥 뭐 친구 따로 나와가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 교회 다니게 됐다. 그 교회 다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전적으로 사망의 종로로 타는 존재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거기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빛은 언제 빛이냐?
내가 뭐 좀 도덕적으로 괜찮고 나 공부도 좀 잘하고 우리 집안도 괜찮고 그런 사람의 그리스도의 빛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안 비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내 자신이 도대체 아무 소망도 없는 흑암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 나올 때 마치 지금 이 아버지가 아들은 아니지만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제는 사망이 그를 삼킬 수밖에 없는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생명의 빛,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어서 살려주는 것 외에 어떤 소망도 없다고 확신했을 때, 그러니까 확신했다보다는 그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 생명의 빛을 원할 때 그 빛이 비춘 겁니다. 먼저 이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의 빛이 있습니까? 그 말은 도대체 나에게는 어떤 생명의 빛도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뭐 내 노력, 내 뭐 캐리어, 내 스펙, 내가 살아온 지금까지 뭐 도덕성, 경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정말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도대체 소망이 없는 절대적인 절망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생명의 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많이 떨어질까 걱정하는데 좀 더 많이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인들이 많아가지고 헌금은 나올지 모르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정말 생명의 빛 가운데 거듭나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북이스라엘을 혼합시켜 버리거든요. 이방 민족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도 많이 죽게 만들고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고 그리고 그 중에 몇만 명, 한 4, 5만 명 남기시거든요. 그리고 다시 새 이스라엘을 건설해 갑니다. 그래서 재밌는 건 또 돌아와서 또 망합니다. 어쩔 수 없이 메시아가 오죠. 여러분, 그 정말 출발을 뭘로 해야 되냐면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코로나든 무슨 가난이든 질병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 그는 소망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사망이 막노릇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여러분 그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이건 거의 그 생명의 빛이 왜곡된, 거의 흐려진, 거의 상실한 인간도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때 그때 느끼는 희열, 기쁨은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생명의 빛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안에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가름막을 수 없는, 가려지지 않는 기쁨과 환희와 평안과 만족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린 사건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을 오신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 신하의 아이가 살아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신하의 아이가 살아났을 때 그 엄마 아빠가 아이고 살아났네, 아이고 천만 다행,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우리 물리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표적을 한번 보십시오.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잔치가 종을 쳐야 됩니다. 그 잔치가 일주일씩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3일 하다가 포도주가 떨어지면 욕은
태박이로 먹습니다. 무슨 잔치를 갖다가 이래 놓고 하려고 그러노. 그 당시 잔치할 때는 혼주가요 포도주를 엄청나게 준비를 해요. 그리고 그 준비가 다 되면 아버지가 아들 보고 야야 결혼하러 가자. 그래 아버지가 딱 준비를 다 시켜놓고 가는 거거든요. 1년 전에 아버지가 언약을 해놔놓고 와서, 그래서 삼손이 보면 아버지 어머니 데려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그 잔치 준비를 완벽하게 해놔요. 그리고 가요. 근데 그게 떨어졌다는 말은요, 그 집 식구들 전체가 다 이제 온 집안이 그 잔치 준비를 잘 못한 것 때문에 그 동네에서 아주 막 부끄러움을 당하고 매장을 당할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떨 줄을 몰라는 거 지금. 사색이 된 거예요, 사색이.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을 때 그 연회장이, 이야! 주인 불러가지고, 이거 뭐냐, 이거? 이전부터도 딱 그때 그 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와 같은, 그러니까 그게 물리적으로는 그것밖에,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라는 걸 그것밖에 더 보여줄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들이 죽어가서 오죽했으면 지금 아무도 찾지 않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릎 꿇고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 했겠습니까? 그 아들이 살아난 사건이에요. 그 집안 아마 난리 났을 겁니다. 잔치했을 거죠. 그 부모는요, 그 주체할 수 없는 울음, 그리고 환희, 그게 그리스도가 그 집에 들어가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 애가 뭐 죽고 뭐 우리 애가 그러니까 그런 문제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 예수님 사건은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있고, 그리고 저도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또 신앙이 어릴 때에서 야 모세는 좋겠다. 와 예수님 제자는 좋겠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제자는 예수님을 직접 봤잖아. 우리는 못 봤으니까 잘 안 믿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훨씬 더 사실은 강력하게 그리스도가 역사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예수님을 보기는 보았지만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건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근데 왜 이걸 못 누릴까요?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 갈릴리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이 갈릴리 사람들 분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어떤 일 하시는지 보셨잖아요. 그렇죠? 보았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의 가정에는 여전히 흑암에 앉은 갈릴리라 그러거든요. 흑암에 앉아 있습니다. 갈릴리 백성들이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집에? 이 가브나움에 있는 신하의 집에는 지금 생명의 빛으로 충만해요. 엄마 아빠가 부둥켜 안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그 집안 식구들이 지금 그 생명의 빛 가운데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그게 예수님 만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그 사건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사건이 있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뭐 믿는 집에 태어났으니까 원래 그런 일 별로 없을 거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계속적이라 합니다. 그냥 한번 그러고 한번 그래 좋았지. 제가 오늘 그 말씀 좀 하려고요. 왜 그러면 지금은 이 그리스도의 빛이 지금 여전히 우리 가정과 우리 삶에 비춰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건 뭐냐면요, 좀 더 나가 보십시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지역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는 지금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자기의 영을 교회에 부어주셨거든요. 그 교회에 부어준 그 하나님의 교회가 각 나라와 각 민족과 각 지역 가운데 서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 이 코로나 때문에 절망과 낙심과 좌절 속에 있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생명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제가 지금 처음 돌아가겠습니다. 생명의 빛이 아니라 욕을 먹고 있습니다. 안티기독교인들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언론이 프레임을 그렇게 씌워서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화론이 사회주의자들이 그래서 그럴 것 같습니까?
저는 조금 반대로 생각합니다. 혹시 교회가 빛을 잃은 건 아닐까요? 우리 안에 그 빛이 없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아무리 안티 기독교인들이 막 방송을 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들 다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여러분 안에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 한 그리스도인 교사, 한 그리스도인 학생, 한 그리스도인 직장인이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나 예수 믿는 것들 다 그런 줄 알았더만 너는 안 그러네? 반드시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뭐 어떻다, 뭐 교회가 다 저 예수 믿는 것들 다 어떻게 한다. 그러는데 만약에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서로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그 사랑을 자기들 안에만 묶어놓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러게 그 사랑의 역사가 이 지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게 되어져서 가난한 자들, 우는 자들, 외로운 자들, 고독한 자들 그들 속에 이 생명의 빛이 비치게 되면 그들이 에이 예수 믿는 것들 다 그래 그렇게 말할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프레임입니까? 그러면 사람들의 어떤 사상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정말 필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한 기회입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추구하던 성장주의, 교회가 지금까지 추구하던 세상과 융합해서 더 크고자 하는 마음들 그리고 기득권이 되고자 싶어한 마음들 코로나로 몰리고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으면서 우리가 이제 회복의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또렷하게 보게 됐습니다. 교회를 얘기하니까 아니고 우리 교회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 교역자 뭐 집사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이 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땅은 소망이 없다.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래 옛날에 내가 보면 정말 그런 우리 목사님들도 예외 안 교회 안 간다 그래 교회 안 해도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저는 가능하면 억지로 안 하려고 합니다. 절대로 안 하려고 합니다. 내 안에 빛이 있으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생명의 생수가 강이 흐르면 그건 절대로 터져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오늘 이 아버지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으며 갖자 했잖아요. 그 말씀을 받는 순간에 이 아버지에게 생명의 빛이 온 거예요. 이 아버지에게 생명의 빛이 오니까 그 생명의 빛이 어떻게 누구에게 아들에게 역사하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재밌잖아요. 아버지가 믿어 그 아들은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버지가 생명의 빛을 받으니까 그 가정이 살아난 겁니다. 탓하지 마십시오. 어느 교회 어떻고 어떤 목사 어떻고 저 교회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교회끼리 편가름하지 마십시다. 그냥 우리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빛들로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의 안에 빛을 못 봤다면 더 강력한 빛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추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더 강력한 빛들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강력한 빛들의 공동체가 되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수많은 이 사회적 현상 때문에 고통받는 이 땅의 어두움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다같이 일어나서 내 영혼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름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름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름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름에 눈들어 주를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름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름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됐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름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름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어떤 상황에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망은 거쳐지고 생명이 우리 안에 왕노릇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에 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욕 좀 든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는 마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산 것,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해서 살지 못한 것, 기독교라는 종교로 살아내면서 우리 기득권을 지키기 바빴던 그 삶에 대해서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줄로 믿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가운데 내가 걸어가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전히 더 강력하게 역사하기를 원한다면 거기 숫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 환경과 여건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왕노릇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가운데 도도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잘못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마치 밖에 버려온 소금처럼 세상 가운데 밟히고 있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키고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우리가 담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생명의 빛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춰서 그 생명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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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없는 종교에 빠져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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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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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에 그리스도. 사랑하는 주님, 은과 금이 없던 한국교회가 능력으로 역사해서 나라와 민족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들마다 큰 건물을 가지게 되고 엄청난 재산을 가지게 되고 수많은 사역의 노하우와 경험을 갖게 되고 높은 학위를 가진 목회자들과 내세울 만한 수많은 교인들을 갖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때에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이 온 세계를 사망으로 덮여버렸습니다. 이 흑암이 온 땅에 덮일 때 지금 세상은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의지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공동체의 사람들의 능력, 학식, 지위, 명예,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교회가 그것들로 자랑하고 그것들로 군림하고 그것들을 더 빼앗기지 않게 몸부림칠 때 세상은 우리를 마치 밖에 버려온 소금처럼
밖으로 내어 던져버리고 짓밟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기도합니다. 다시 교회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목사들이, 다시 교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재정적 능력이나 우리의 건물이나 우리의 세상적 지위나 우리의 학위가 아니고 우리의 경험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충만하게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골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정할 때 다시 개인 가정마다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여 이 땅과 민족과 열방을 비추는 생명의 빛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부터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넘치 못하실 일 전혀 넘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주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는 주의 말씀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위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함. 처음부터 다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넘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넘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주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위하여 깊은 곳에 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보라. 주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자에게 묻히는 주의 말씀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위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주의 말씀을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을 지배해야 합니다. 지금 교회의 문제는요, 성도들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세상적 생각, 복잡한 것들이 이미 그의 머리를 다, 성도들의 머리를 장악해버렸어요. 성도들의 머리가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 가치관, 세상적인 생각. 그러고 복 달라고, 그러고 뭐 어떻게 변화시키더라? 안 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변화되면요, 그것 때문에 훨씬 더 교만해집니다. 훨씬 더 악해집니다. 정말 인생의 답을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요. 내 인생이 주의 말씀에만 매이게 되면, 주의 말씀만 붙잡게 되어지면, 복 있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사시사철 풀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관건이 어디 있습니까?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응답받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이 말씀으로 온전히 지배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머리의 모든 사상과 구조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생명의 빛이 나와 우리 가정과 내 삶의 터전에 비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내 인생의 기초로 삼고, 그래서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격과 내 지, 정, 의를 온전히 상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의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하여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되게 하시고, 살아가는 잣대가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과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지금 내 안에,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온갖 세속적 가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해버리고 무능한 벽가리를 만들어버렸사오. 주여, 다시 부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어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철을 따라 과실을 맺고 늘 사시사철 푸르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겨질 때 내 인생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초로 삼고 살 때 어떤 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 시대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열매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 자신들이 깊이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없음, 말씀 없음, 말씀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배고픈 게 아니라, 마실 것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배부름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기쁨이 없음을 알게 해주시고, 간절히 내 인생을 지배할 말씀, 내 삶을 이끌어갈 말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내 인생의 기초를 놓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자양분으로 삼아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고, 그렇게 해서 수많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는, 쉼을 주는 삶을 살아내도록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족들 때문에, 가족의 질병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그 가정에 기쁨으로 뛰노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를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 교회들이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교회들이 창고 같은 건물을 서더라도 그 속에 예배의 감격이 있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사는 영적 질서가 회복되어서 진정한 사랑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지역사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주의 생명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